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로 자리도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저 지중해 근처에 있는 구브로에서 온 사람과 북아프리카 근처에 있는 구레네 사람들이 와서 전도를 했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은 것은 오직 자기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위함인 것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그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칠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이 폭발적인 성장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보낼까? 12 사도도 있고 다른 제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7 집사도 있고 한데 누구를 보낼까 의논하다가 최종적으로 바나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왜 바나바를 선택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몫했고 결정적인 역할은 바나바의 인물의 됨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 바나바가 나타나는 것은 사도행전 4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면서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름을 바나바라 바꿉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격려의 아들, 이런 뜻이죠.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나는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큰 위로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위로를 얻게 되었는가? 문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되어졌고 여러 명들의 전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 중에 고아와 과부가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재원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한계에 부딪혔어요. 경제적으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사람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바나바가 상당한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걸로서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는 정도면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자,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구브로를 지금으로 하면 사이프러스 섬이다, 이렇게 지중해 있는 그 지역이 말하는데 그 지역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거기는 일단은 광산이 있어서 구리, 철 이런 것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빈번하게 오가고, 특별히 또 농사 짓는데 무화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좋은 벌꿀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바나바가 아마도 큰 농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난 부자였다는 소리겠지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교회와 교회 내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물질의 필요를 깨닫고 그 농장을 팔아서 헌금한 것 같습니다. 이 바나바의 결단과 헌신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었는지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한꺼번에 확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사용해도 충분히 남을 만큼, 고아와 과부를 돕고도 여유가 있을 만큼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든든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올라왔다가 시골에서 시골로 가지 않고 전도했던 그런 자들도 있는데 숙식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는데 이때에 바나바는 물질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뭔가
몸과 시간을 바쳐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하거나 이런 일을 해서 이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 이렇게 별명을 지어준 것이 오늘 보여집니다. 여기서 격려의 사역이 무엇인가, 위로의 사역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위로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거기 있어주는 것이다. 격려는 나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은 결코 세울 수 없습니다. 자신의 헌신할 때에, 내가 물질로 헌신하든 시간으로 헌신하든 몸으로 헌신하든 헌신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격려의 사역, 위로의 사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과연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학자 중에서 폭스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남들의 장점을 찾아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재능으로는 바울보다 못했지만 크리스찬의 덕으로는 탁월했습니다. 그는 질투를 모르고 남의 허물을 용서했으며 장점을 보기에 빨랐고 형제들 간의 평화를 위해 타협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그런 용납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상 바울은 세계 선교에 공헌한 바가 컸지만 바나바는 초대 교회를 살맛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위대함을 잊지 못함과 동시에 바나바의 격려 사역, 사람을 세워주는 코칭, 멘토링 사역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입니다. 우리 가운데 격려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격려는 지친 사람을 이끌어주고 또 약한 사람을 세워주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격려와 칭찬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해봐야 한다, 훈련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격려와 칭찬의 사람은 안개꽃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개꽃이 역할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꽃들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격려와 칭찬, 위로의 사역은 다른 사람들의 약한 것이 강함이 되게 하고 숨어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니까,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오히려 더 돋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개꽃은 스스로서는 별 볼 일 없지만 다른 꽃의 뒤에 둘러질 때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이 격려는 어떤 분이 죽은 사역자를 살려내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국 교회의 베스트셀러로 드러난 것 중에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그 책이 있는데, 켄 블랜차드가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책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나오는데 킹슬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업을 했는데 휴가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식힐 겸 해서 시간을 보내고, 그런데 돌고래 쇼를 보게 된 겁니다. 범돌고래 쇼를 보는데 참 재밌더래요. 이 조련사가 움직일 때마다 물속에서 확 뛰어 올라와 가지고 제주를 피우는데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하고 그게 너무너무 좋더래요. 그 신기했대요. 어떻게 동물과 교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돌고래가 그렇게 쇼를 부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조련사를 찾아서 부탁을 했습니다. 과연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 좀 내가 좀 이러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돌고래는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요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서로 돌고래와 조련사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돌고래가 휙 날아와서 물속에서 튀어 올라올 때 할 때에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귀도 못 알아듣는 돌고래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잘한 일에 칭찬해주고 했더니 서로 그때부터 이제 훈련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돌고래 쇼를 하는 그때까지 이뤘다. 여기서 이 킹슬리가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회사 내에서 뭘 만드냐면 칭찬의 10가지 계명 이렇게 해서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칭찬하라. 두 번째는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세 번째는 가능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네 번째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 다섯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하라. 여섯 번째는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라. 일곱 번째는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서 칭찬하면 또 더 칭찬할 일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덟 번째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사람들을 더욱 격려하라. 아홉 번째는 잘못된 일이 생기면 관심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유도해라. 열 번째는 가끔씩 자기 자신을 칭찬하라. 이게 그 책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은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상대방을 향해서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이것이 격려의 사람입니다. 나 자신이 잘했을 때에도 칭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또 옆에 사람을 돕고 할 때 내가 참 잘했다, 자기 독백처럼 여겨지는 그 칭찬이 오히려 내가 더 큰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바나바가 필요하고 가정에도 필요하고 직장에도 필요하며 바나바가 필요하지만 누군가가 바나바가 되어주기를 원하지 내가 바나바가 되겠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만일 기독교 역사상 바나바가 없었다면 과연 사울이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길리기아 타소에서 13년 동안 그렇게 묵혀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울을 누가 끄집어냅니까? 바나바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도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아내의 모든 필요를 돕는 남편이 바나바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격려할 때 내가 바나바가 되어집니다. 부모는 잔소리는 할 줄 알면서 자식들에게 바나바처럼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별히 권위주의적이고 유교의 영향을 받은 가정에서는 부모는 큰 소리치고 야단치고 잔소리하는 것이 부모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가정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유교를 버리고 기독교 문화를 가져오는 사람은 오히려 바나바처럼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일 자녀들에게 이러한 일을 제대로 안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많이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 그리고 마음을 바꾸어서 칭찬과 격려에 아낌없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시길 바라요. 전화할 수 있으면 하고 문자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행복이 그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가 있었을 때 전도의 문이 열렸고요. 안디옥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1년 만에 더 커졌어요. 그래서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또 사역자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정말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고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오늘 아침 주님은 우리가 바나바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처럼 그렇게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든지 바나바가 되라. 바로 너 자신이 바나바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